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웃으시면서 하면 안 믿어지시니까 다시 환한 미소를 가지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죠. 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으신 집사님이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갑자기 누구야 목사님 오셨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부른 줄 알았는데 저쪽 방에서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면서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사람 이름 비슷하게 불렀거든요. 보통 뭐 이렇게 개 이름 비슷한 이름 불러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개가 뛰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맞다. 요즘은 개도 가족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좋은 이름을 짓고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는 아무개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실까요? 시작. 저는 지금까지 매주 옆에 앉아서 예배는 같이 드렸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름을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 화요일 날 장례식이 있어서 성도님 몇 분과 함께 지방을 다녀오다가 함께 차에 타고 있는 한 성도님이 이제 곧 손녀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신 분들이 뭐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 저런 이름이면 좋겠다, 막 좋은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웃긴 이름 하나를 들었는데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우리 다 신자죠. 예수 믿는 다 신자인데 성이 배씨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이름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 질사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웃긴 이름을 하나 들었는데 그걸 소개했어요. 어떤 학생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왼쪽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근데 명찰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신중이에요. 믿을 신의 무거울 중, 신중하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이 임신 거예요. 임신중. 더군다나 그 학생이 남자 학생인 거예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개명 신청한 이름들이 쭉 있더라고요. 정말 웃긴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성이 피씨입니다. 피바다. 이런 이름도 있고요. 이름이 동국이라는 이름입니다. 동국. 아주 흔한 이름이죠. 근데 성이 우씨입니다. 우동국. 뭐 이런 이름을 들을 때 저라도 개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제 이름이 참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로 기억하는데 한 라면 회사에서 안성탕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이름이 안성탕면이 아니라 제 이름이 안성욱인데 그때가 10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별명 없이 지내던 저에게 고난이 시작됐어요. 친구들이 너는 안성탕면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라면 참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안성탕면을 먹지 않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더 못 갔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사역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안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안성이 고향이신 분들 용서하시고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어릴 때 생각이죠. 제 이름이 안성욱이고 저희 형 이름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성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찬아, 성우가 성우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저희 형 이름이 들어간 걸 또 말할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 오늘은 진수 성찬이네 이러면 밥은 맛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또 교회에서 왜 성찬식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이름 때문에 참 별로 이름이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옆에 있는 분 제 이름은 뭡니다 소개하셨는데 듣고 혹시 깜짝 놀라신 이름 없었습니까? 오늘 이 이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책 제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책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이 원문 성경의 책 제목 이름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무슨 말인가요? 오늘의 이집트죠. 애굽 탈출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라는 제목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헬라어로 엑소더스, 영어로 그대로 발음이 돼서 엑소더스라는 말을 쓰는데 출발하다, 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요, 출애굽기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웨엘레 쉐모트. 히브리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웨엘레 쉐모트. 다시 한번요. 웨엘레 쉐모트.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두 단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쓴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책의 제목을 지을 때 그 책의 첫 소절에 나오는 첫 글자를 주로 제목을 짓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두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 제목을 지을 때 그 제목이 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죠. 그럼 이 웨엘레 쉐모트가 무슨 뜻인가? 오늘 주보의 제목으로 넣어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이게 웨엘레 쉐모트의 뜻입니다. 희한하죠. 우리는 출애굽기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의 원문은 전혀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이 제목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은 1장 1절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이름이 참 중요해서 이름대로 살길 원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은 바꾸는 시대인데 성경 시대 때는 더 이름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했고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름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이 출애굽기 안에 이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제가 몇 개 출애굽기 안에 나오는 이름에 대한 성경을 몇 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우리 애굽을 탈출해야 돼 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거야라고 그 이름 알려주라고 먼저 가르쳐줍니다. 이제 바로왕 앞에 갈 것을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는 이유는 단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15장 3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부릅니다. 15장 23절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의 지역 명칭을 부르는 것이죠. 16장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주신 음식을 만나라고 짓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모세가 제단을 쌓고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또 제단을 쌓을 때마다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개의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제3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편에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화목제와 번제를 쌓을 때마다 내 이름이 기억되는 곳, 내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 나도 임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23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21절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순히 저들은 인도자가 아니라 내 이름이 저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배하고 있을 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이름이 생명것처럼 여겼거든요. 3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모세,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다는 그 증거가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10계명은 다 깨어지고 두 번째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10계명을 주실 때는 10계명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율법과 함께 이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동안에 상실되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 정체성, 잃어버렸던 이 정체성을 이 광야 생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정체성이 회복해야 될 분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정체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다가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눔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히브리어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웰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이 두 단어가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단어인 웰레라는 단어에는요, 원래는 없었던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이 접속사가 딱 단어 앞에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웰레에 그리고라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출애굽기는 동떨어진 하나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그리고 그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전체가 다 이어진 하나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아와 8식구를 특별히 남기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한 것이 모두 다 악해서 모든 인간이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작업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 시대가 시작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출애굽 시대로 이어갑니다. 출애굽 시대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시대가 오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왕조 시대로 이어지고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이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시대로 이어지고 타락했던 중세교회 시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하나님이고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각 시대의 모양과 형태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야곱처럼 교활해서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그 구원의 작업을 오늘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단원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선택하시고 민족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형통의 길도 있었지만 고난의 길도 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쁨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날마다 형통의 길로만 가면 좋겠는데 왜 불통하게 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곤고한 날을 주셨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되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 성경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라는 의미도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때로는 고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보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성경에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바뀐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먼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것을 잘못 읽으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마치 수학과 같아서 이 공식이 있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말씀,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야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죄인의 이름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 근거한 이름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더 앞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이름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야복강 사건 이후를 읽어보면 여전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상하게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름이 바뀌었으면 이스라엘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은혜를 받았지만 야곱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야복강 사건 이후에도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혹시 잊고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 받았는데 혹시 다 잊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데 혹시 야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어떤 성도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평소엔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나오면 교육자를 긴장합니다. 무슨 일 있나? 그냥 어쩌다 나오셨겠지. 근데 화요일이 됐는데 또 나오셨어요. 야 진짜 무슨 일 있나 보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혹시 무슨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이 성도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기도 제목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안 나가보던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 며칠을 나오셨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은 서울 사시는 분이거든요. 밀락동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서울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뉘우치면서 새벽이라도 나서 좀 기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던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시작되셨는데 우리 3개월 동안 이런 운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나오기, 기도 한 번 더 하기, 교회 한 번 더 돌아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세 분 아멘 하셨는데 세 분과 함께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건면해 볼까요? 우리 함께 교회를 돌아봅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야곱이요, 이 언약을 잊고 계속 야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이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너는 야곱이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다.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5장 10절 바로 다음 절인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세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이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다시 그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하나님 당신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삶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의 충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로 말미암아 충족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족장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활함으로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 하나님의 이 충족 안에 살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던 사울, 이제는 예수 복음 전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이름이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하나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이런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이름을 바꿔주셨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거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이름을 예수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분과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반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김성욱이었습니다. 학교 체육대가 열리는 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부모님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성욱아! 누가 불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부른 줄 알고 쳐다봤는데 그 김성욱 그 친구의 부모님이 김성욱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하나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자기 자녀를 부르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성경 66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알고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자녀를 부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보잘것없는 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그들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로서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웨일레 쉐모트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이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이어지기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이름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뿌리라고 했어요. 그 피 때문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 피가 없는 집은 못 나왔거든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혹시나 솔깃해서 우리도 이 피면 죽지 않을까 그 피를 뿌린 집은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이방인들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